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을 텐데 또 이제 긴 연휴가 끝나니 좀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가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추석 동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진이 또 경주에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놀랬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하지 않구나. 서울에 있는 내가 이만큼 불안에 떠는데 또 경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남쪽에는 또 태풍이 오기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 삶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 지진과 태풍에 못지않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는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또 해갈되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3주 동안 우리가 나눌 말씀의 시리즈 제목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아시죠? 지금 이 순간이고, 오늘 제목은 지금 예배하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가지고 3주 동안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나눌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설교에서 들으셨을 것이고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냥 뭐 뻔하지 뭐 이렇게 듣기보다는 다시 한번 성경이 이 나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는 그 이야기 속에 한번 들어가서 그 여인의 입장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동하는 가운데 있는 지역 이름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시죠?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의 점령을 받을 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 민족이 이렇게 섞여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유독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들,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 문화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는 부정하다 하면서 정죄하고 멀리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여행에 지치고 피곤한 예수님은 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혼자 계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난 것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굉장히 평범한 대화의 시작이죠. 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나 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배경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남녀 간의 대화가 이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남녀 유별의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문화의 틀을 깨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민족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여자가 의아해하면서 묻죠. 아니 유대 남자인 당신께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의아해하며 되묻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얼마나 되묻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란 여인에게 예수님 어떤 말씀으로 다가가실까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얘기 안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다시 한번 황당하죠. 참, 이 사람은 왜 이러지? 당신은 물기를 그릇이 없어서 지금 나한테 물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우물물 말고 뭐 특별한 우물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마셔던 우물인데 도대체 무슨 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여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이 물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물을 마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물을 마시나요? 목마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는 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그 의미를 다 알진 못했지만 자기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 물을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께 그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1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이곳에 물 길러 오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여인이 자신의 사생활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물 길러 가지 않는 한낮에 때양볕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물은 마셔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또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니 한낮에 이 오고 가는 그 길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목말라 했을까요? 아니면 멋진 남자를 만나 내 인생 팔자 한번 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 갈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좀 살아봤으면, 그런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전개 같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삶의 실생활의 그 갈증이 이 결혼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는 남자가 있지만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사생활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에 목말라 한다면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인정받고 명예를 원할 때에는 그것이 드러날 것이고, 돈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식욕, 과도한 식욕, 제 얘기 같죠? 과도한 성욕, 수면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겐 때론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고, 때론 나 자신에게조차도 그것을 가리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의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라고 내가 스스로 정리할지라도 사실 우리 영혼이 가장 갈급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상황이 될 때 그 갈급함, 아픔을 우리는 다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갈급함이 너무 강렬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갈급해야 합니다. 이런 목마름이 다음의 주제, 오늘의 진짜 주제로 넘어가는 중요한 도입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목마름에서 어떤 주제로 넘어갈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지금 이 순간은 시리즈고 지금 예배하라. 그렇죠? 예배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 여인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예배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하면서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했냐면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예배했어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예배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유대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했어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유대에서 온 선지자를 만났으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내가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예배의 장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좀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요? 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장소에 얽매인 예배는 형식만 남습니다.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인정하지 않으니 갈등과 아픔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장소 중심의 예배를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좀 더 넘어서서 장소 중심의 삶을 탈피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자유롭고 더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의 문제, 장소의 문제가 가벼운 문제는 아니고 무시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소는 때의 문제를 넘어설 때 우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우리 신혼부부들에겐 장소란 굉장히 큰 삶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부로서 누려야 하는 때를 놓치고 있다면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이죠. 장소의 문제 때문에 부부로서 사랑을 할 때, 또 가족으로 함께 할 때, 아이들 곁에 있어줄 때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많은 교회가 장소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막 무리해서 건축을 하고 그 빚을 성도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결국엔 교회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새롭게 멋지게 지은 예배당을 이단에게 팔아넘겼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게 요새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고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교회 건축은 다 죄야라고 우리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겐 보금자리가 필요하듯 교회 공동체는 예배할 장소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장소의 문제 때문에 예배할 때에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되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장소 중심의 예배에 얽매여 있을 때 성도들이 저지른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의 장소에 다녀온 걸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나 주일에 교회 다녀왔어. 그러면 예배를 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왔다 가더라도 마음 없이 왔다 갈 수 있고 예배 없이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장소보단 예배할 때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장소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랬듯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돼 하면서 여기 아니면 안 되라는 편협하고 폐쇄적인 예배의 태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돌봄교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을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단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장소에 얽매이는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왜곡된 예배에 대한 태도를 수정하고 계십니다. 너는 예배할 때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예배할 때는 언제인가?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긴박성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때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일을 미루기 위한 수만 가지의 변명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급한 일에 밀려서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공항에 급하게 갔는데 중요한 여권을 챙기고 가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살아가다 보니 내 중요한 건강은 다 해쳐버린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 급하게 막 일하고 돈 벌고 했는데 정작 아이들이 필요한 때에 아이들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 급한 집안일을 막 한다고 정작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사소하고 또 긴박한 일들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정말 사소하고 긴박한 일들에 밀리고 밀려서 예배할 때를 놓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이 예배할 때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예배할 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aka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때 그때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인의 이 추측이 맞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이 예배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여인의 눈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의외의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쉽게 내뱉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잘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이 순간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는 이 여인에게 큰 은혜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 본체이심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정의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재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고 계시다면 그것에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셨는데 엎드려지고 높여드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게 예배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겐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 것이죠.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배는 때의 문제라 그랬는데 그 때의 문제가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예배해야겠죠.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만 드리는 것, 형식적으로만 입으로 그냥 찬양 뻐끔뻐끔 하는 것, 기도할 때 눈 감는 것, 헌금할 때 일어서는 것, 그러한 겉으로 드려지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영혼 없는 리액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한 컷이라도 잡히기 위해서 하하 재밌습니다 말 이러고 있을 때 영혼이 없는 게 비춰지기도 하죠. 저 그런 오해를 좀 자주 받습니다. 제가 좀 감정 표현이 어색해서 저는 정말 웃겨서 웃고 좋아서 그러는데도 영혼이 없는 리액션입니다라고 하는데 가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가끔은 저의 그 성향 때문에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아까 예배를 뭐라 그랬어요? 임재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리액션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영혼 없는 리액션으로 드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향을 아실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막 기뻐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그분께 올바르게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은 왜곡된 내용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립된 것 같고 왜곡된 것 같고 결핍이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아프고 힘든 것 같을 때 그때 지금 그런 내 삶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은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시 난 언제쯤 예배 드릴 만해질까라고 궁금해 하십니까? 내가 대학이라도 가면, 내가 취직이라도 하면 마음껏 예배할 텐데, 내가 결혼이라도 하면, 내가 무사히 출산이라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텐데, 내가 승진이라도 하면, 집이라도 장만하면, 이 일만 무사히 끝나면 이 패턴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눈을 들어서 이 상황 가운데, 나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엎드려져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비참한 자신의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배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만한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